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을 겁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을 찾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내 재정을 점검하겠죠. 관계가 무너지면 해결책을 고민할 겁니다. 이러한 준비는 결코 잘못된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22장은 준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준비는 철저했지만 하나님은 빠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건데,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예루살렘은 지금 적의 침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보수하였고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물을 저장하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준비보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들은 성벽을 고치고 성벽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문제에는 그들이 몰두해 있기는 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 보면 두 명의 관리가 등장하는데요.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동일한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가, 또 준비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11절은 그들의 노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전쟁에 준비하면서 성벽 보수도 하고 있었지만 또 하나 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물기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요. 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성 밖에 있는 물들을 그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펼쳤습니다. 참 지혜로운 전략이죠. 근데 문제는 준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낭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성벽을 열심히 고쳤죠. 무기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도 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해 봐야 하겠죠. 우리에게도 인생의 예상치 못한 문제나 재정적인 위기, 건강의 불안, 자녀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 자체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요셉도 애굽의 흉년을 대비하여서 곡식을 저장하죠. 준비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 준비는 우상이 돼요. 이게 참 소위 말하면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인데 동전의 앞 뒷면과도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내 자녀들의 형통을 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 참 좋은 혹은 옳은 행위일 수는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앙망하지 않고 그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해 나아가야겠죠.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었고 그냥 육신적인 준비만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들에게 발생을 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들이 아수르 침공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냥 육신의 준비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이런 아수르의 침공을 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이들은 회개하면 그 아수르의 위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위기의 해결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의 반응은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르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셨는데 이들은 회개 대신에 쾌락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면 저 아수르의 침공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뜻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침공하네? 우리 지겠네? 아이고 그냥 오늘 먹고 죽자. 그냥 실컷 술 퍼먹고 소고기 소 잡아먹고 하면서 그냥 아이고 오늘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신나게 먹자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들은 그냥 즐기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늘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의 선택이죠.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는데 위기는 믿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위기가 다가오면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우리들에게는 때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뭘 알고 싶어서 시험을 합니까? 그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나는 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수준을 알아요. 자기 수준을 알게 되어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고통의 순간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이 나의 수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위기와 시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통하길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신앙의 여정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고 또한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셈나는 왕궁의 국고를 맡은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셈나는 백성을 위해 일하기보다 죽은 후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왕족이나 위대한 인물들은 바위를 깎아서 웅장한 무덤을 만들곤 했는데 셈나는 자신이 왕도 아니면서 왕처럼 거대한 묘실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요. 셈나의 말은 나는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나라의 중차대한 직무를 맡기신 것, 소위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셈나는 그것을 자신의 명예를 쌓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유혹은 여전히 존재하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지고요.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사람들의 칭찬을 더 기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셈나에게 매우 엄중하게 선언하십니다.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직분이라고 말 자체도 좀 맞지 않지만 어쨌든 높은 직분이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섬긴 시간이 믿음을 보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가장 듣기 원하는 칭찬을 말씀하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능한 종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능한 종이라고 그러면요, 저기 한 10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손재주가 아주 탁월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유능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칭찬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든 한 데나리온을 맡겼든 아니면 내가 너에게 아주 사소한 것을 맡겼든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우리는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종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능력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성과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보다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셈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표현이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셈나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고요. 셈나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지만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이었어요. 우리는 소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썼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나는 말이 어눌하다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기는 어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준비된 사람이었나요? 베드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급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준비된 사람입니까?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을 먼저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있어요. 아버지 같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이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직분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죠. 목회자인 저와 모든 직분자들은 직분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십니다.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쇠는 권한을 의미하잖아요. 왕궁의 모든 출입을 관리하는 권한이 엘리야김에게 맡겨졌습니다. 세 번째는 견고한 못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고대 근동에서 큰 못은 집안에 귀중한 물건을 걸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그런 존재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 읽으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제거하실까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일지라도 영원할 수 없죠. 사람은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엘리야김조차도 영원한 구원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오른쪽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나무 못에서부터 쇠 못으로 바뀌고 십자가 문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한 사람에게로 옮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왕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말씀을 통해서 세 장면을 보잖아요. 첫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탁월함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일정들은 가득가득 차 있는데 기도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위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셈나였습니다. 그는 성공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속에서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봉사하지만 인정받고 싶고 헌신하지만 칭찬받고 싶고 섬기지만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김입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결국은 쇠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를 만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벽보다 하나님을, 능력보다 충성을, 사람보다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